오늘 10월 18일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말라기 2장 15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가 영의 여분을 가지셨으면서도 하나로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뿐이냐? 이는 그가 경건의 씨를 찾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너희 영의 주의하고 아무도 자기 젊은 시절의 아내에게 기만하여 행하지 말지니라. 아멘. 거기까지 봉독합니다. 제가 사람의 정의에 대하여 지금 12번째니까 3개월째입니다. 사람이 뭐냐? 성경적 사람과 세상에 떨어져 나온 사람과의 차이는 뭐냐? 오늘 기독교 신앙은 어떤 것에다 기준을 맞춰야 되느냐?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적어도 내가 기독교에서 신앙생활한다고 그러면 성경 66권 외의 것은 어떤 것도 믿지 말아야 된다. 기독교에 그런 게 있잖아요. 기독교는 아니죠. 개신교지. 제가 이제 공부한 걸 보면 시대마다 철학을 공부한 그 신학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사람들의 그 신학적인 어떤 사상을 보면 전부 하나님 말씀과 세상 것과 이렇게 믹서해 놨어요. 합쳐놨다. 그래서 어떤 하나님 말씀을 사람이 생각할 때 합리적이고 옳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이론에 따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것이 소위 말하면 신학자들이 신학의 사조입니다. 근데 성경은 아니에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불가능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게 말이 안 되는 얘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기록된 말씀하고 그들이 주장하는 것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것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냥 대충 읽어가면 그런가 보다 그러면 되는데 성경을 자세히 말씀을 읽고 연구하다 보면 내가 만약에 여기 생명이 없는 영생이 없는 것을 전한다 그러면 나는 뭘까? 그렇잖아요. 세상에 직업도 많은데 굳이 왜 내가 목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남의 영혼을 해치는 나도 올바로 알지 못하는 그 길을 얘기하고 나 자신이 또 가고 있느냐는 거지. 그러니까 굉장히 고민이 많았어요. 내가 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칠 때도 미국에서나 한국에서나 마찬가지. 왜냐하면 내가 나 혼자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가서 또 가르쳐야 되잖아요. 또 그 사람들이 또 가르치고. 그럼 내가 잘못 가르쳤다면 나한테 배운 학생들이 가서 또 목회도 하고 선교도 하고 부흥사도 나가고 별거 다 할 텐데 그 사람 그 여파를 어떻게 책임질 거냐. 그러니까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죠. 밤잠을 설치고 하나님 말씀 읽어가면서 이것이 어디까지가 내가 믿어야 되고 어디까지 따라가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점점 잘못된 것들이 이제 하나씩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구나. 시대적으로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훌륭한 사람 많이 있잖아요. 그 사람 참
많은 사람들이 존경할 만한 사람이다. 우리 성경적으로 보자는 거지. 왜 바울은 성경을 거울이라고 했으니까 조명해 보면은 과연 하나님께서 그걸 옳다고 인정하시겠느냐.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그래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나 하나님 말씀을 상고할 때나 언제든지 하나님 편에서 볼 수 있고 하나님 편에서 읽을 수 있고 하나님 편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편에 서지 않으면 삐뚤이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둘 중 하나거든요. 하나님 편에서 보느냐 세상 편에서 보느냐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뭐 하나님 편에서도 보고 세상 편에서도 본다? 그건 잘못된 얘기예요. 그걸 불결하다고 그럽니다. 부정하다. 하나님 편이면 하나님 편이고 세상 편이면 세상 편이지 그 중도가 어디 있어요.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이런 것들이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이 2세기에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죠. 알렉산더 대왕이 이집트를 점령하고 그 기념으로 세운 성전 도시 그 지중해 일대에 알렉산드리아라는 그런 지명은 여러 군데 있어요. 나라마다. 왜냐하면 알렉산더 대왕이 약 15년 동안 그가 세상을 지중해 일대를 점령하고 나서 점령한 국가마다 전부 알렉산드리아라는 성전 도시를 여러 군데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에서 2세기에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유대인 필로라는 사람이 그리스에 가서 공부를 하고 와가지고 거기다가 학교를 하나 세웠는데 그게 무슨 학교냐면 유대인의 사상, 소위 헤브라이즘, 그 다음에 그리스의 철학, 헬라이즘을 믹스시켰어요. 잘 조합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사상은 뭐냐? 소위 말하는 사람의 감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감성하고 이집트에 있는 헬레니즘이죠. 이건 뭐냐면 이성이, 그러니까 감성과 이성을 결합시켜가지고 이걸 하나의 학문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여기도 좋고 저기도 좋고 하늘도 좋고 땅도 좋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버려요. 사람들이 혹하고 따라갈 수밖에 없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되게 동양 철학이나 서양 철학이나 이 철학이라는 것을 공부해가지고 감성을 접목시키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더라고요. 그 듣기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은 역시 많이 배우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해가 가도록 설명한다. 이해가 가도록 설교한다. 여러분, 기독교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지 상대방을 이해시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보세요. 세상에 와서 주님 하신 말씀을 이해시켰습니까? 한 군데도 없어요. 이게 뭐가 잘못됐다는 얘기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을 선포할 때 상대방을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이해시킨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사람 보세요. 뭐 굳이 그렇게 얻어맞아가면서 지하 감옥에 갇혀가면서 그 고난의 빵을 먹어가면서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뭐 적당히 타협하면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그 가짜 선자들이 자기들도 하나님의 영을 받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느냐. 이거 말도 안 된다는 얘기지. 이론적인 맞아요. 이론적으로는. 근데 자기들이 얼마나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실 수밖에 없느냐 하는 것은 생각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사람은 좋다고 그러죠. 그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올바른 선지자 시대마다 나타나는 선지자들 보세요. 그 사람이 뭐 직업이 뭐든 목동이었던 뭐 아모스라든지 그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쓰실 때 보면 그 사람이 세상에서 어떤 직업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쓰시고 안 쓰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컨택하실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바다에서 고기 잡던 어부,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손가락질 받던, 다시 말하면 그때가 로마가 지배할 때니까 로마가 지배하면서 그냥 이렇게 저렇게 세금을 뭉땅뭉땅 물려가지고 그 세리, 마태 같은 세리잖아요. 유대인들이 저건 변절자다. 로마 사람이 붙어 먹고 사는 그 더러운 뭐 악질이라고도 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을 왜 주님이 선택하셨느냐? 왜 선택하셨느냐? 세상의 직업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소위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 간다. 이건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물론 그 사람이 뭐 직업을 선택하기 위해서 갔다 그러면 뭐 직장이 여러 가지, 직업이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 중에 하나를 가지고 해서 갔다면 그 뭐 말할 이유가 없죠. 근데 그 사람이 뭐를 얘기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성경도 아닌 성경이 잘못된 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변개시키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적이라면 기독교는 그래요. 성경 66권이 기준이 되고 성경 66권이 핵심이지 다른 것은 절대 여기 조금치도 개입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그건 기독교 아니에요. 벌써 그때부터 그건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성경이 요새 없는 것을 자기가 뭐 하늘나라 가보니까 뭐 어떻더라? 성경이 없는데 자기 그렇다고 해서 거기 옳은 겁니까? 옳고 그르다는 것. 옳고 그르다는 기준을 어디다 둬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에 둬야 된다. 왜 그래야 되느냐?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미 약속하셨어요.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빠진 것이 없다. 부족한 것이 없다. 뭐 분명히 다 말씀하셨는데 굳이 성경이 없는 것을 얘기한다 그러면 그건 잘못된 거란 얘기죠. 그래서 이사야 34장 16절에 보면은 그래서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 읽으라. 주의 책을 찾아 읽으라. 그게 다른 표현으로는 또 어떻게 표현하는? 자세히 읽으라. 자세히. 찾아 읽으라는 말은 자세히 읽으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찾아 이것들 중에는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고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다는 말.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빠진 것이 없다는 거지.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도 빠진 것이 없다. 그러면서 하나도 자기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자기 짝이 없다. 자기 짝이 없는 것이 없다. 자기 짝이 다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왜 내가 읽어야 되고 이 말씀의 짝은 어디 있나? 이게 구약에 있나? 신약에 있나? 내가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든지 우리가 퍼즐을 맞추듯이 그렇게 맞춰보아야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할 수 있지, 하나님의 계획을 올바로 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한쪽으로 편중되어 버렸다. 기울어졌다.
그러면서 이는 바로 나의 입이 명령하였고, 그렇죠? 나의 입이 명령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입으로 명령하셨다. 이것을 영어로 올드라고도 하고,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그럽니까? 이 말씀은 로고스다. 별의별 표현을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운 말로 하지 말고, 그건 다 문자적으로, 철학적으로 설명할 때 쓰는 말입니다. 성경은 아주 누구든지 쉽게, 여러분 그렇다면 만약에 그런 로고스라든가 월드란 이런 말을 뜻을 모르는 사람 어떻게 믿겠습니까? 무식한 사람은 못 믿게.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입에서 명령하였고 바로 그의 영이 그것들을 모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영이 모으셨고 하나님의 입이 명령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보여야 되냐? 하나님 인간을 처음에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다가 후하고 하나님이 거룩한 호흡을 불어넣으셨다. 그 호흡을 불어넣으셨는데 그 하나님의 호흡 속에 뭐가 들었냐? 하나님은 첼리티,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의 호흡이 들어갔다는 얘기. 그게 살아있는 혼이 된 아담의 첫 번째 사람이라는 얘기. 그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게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동산에서 올바로 바르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완성된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은 뭐예요? 에덴 동산을 하나님 동산을 지키라. 지키고 관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키지 못하니까 하나님 동산에 사탄 마귀가 들어왔잖아요. 사탄 마귀가 들어오니까 아담이 완성되지 못한 아담이 하와를 통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지. 무너질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잘 깊이 명심하고 올바로 읽을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는 얘기. 세상의 학문적인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다면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이 많은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쓰지 무식한 예수님 당시에도 훌륭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사람 데려다 쓰지. 고기 잡는 어부이 세리니 그런 사람 뭐하러 데려다 쓰시겠어요? 아니라니. 성경 전체를 보면 누가 하나님의 호흡으로 거룩한 사랑의 그 숨길로 지음받았느냐는 거지.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그겁니다. 아담이 몇 년 동안 창세기 5장에 보면 있어요. 5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면 아담의 족보에 쭉 나왔습니다. 그걸 보면 아담이 몇 년 살고 또 그 다음에 또 셋이 몇 년 살고 쭉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지. 누가 얼마나 살고 누가 어떻게 살았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거기다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아담에서 노아까지 10대 동안 거의 정확한 연대는 모르죠. 그러나 만약에 아담이 세상에 하나님 동산에서 쫓겨나 세상에 들어온 그때부터 만약에 연대를 계산한다면 BC지요. 주님이 오시기 전 약 4,000년이라고 그러는데 그 4,000년이 아담이 세상에 내려와서 시작됐다면 이 말입니다. 그때부터 만약 시작이라고 그러면
뭐 노아 때까지 대략 한 900년, 1000년 되지 않겠느냐. 정확한 연대는 제가 알 수가 없어요.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면 그렇다는 거죠. 그 사이에 하나님의 혼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누가 있느냐는 거예요. 성경에는 없잖아요. 왜? 성경이 기록이 안 됐으니까. 성경이 분명히 빠진 것이 없다.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다 그랬는데 왜 빠졌겠습니까?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셋이 아담이 다음 셋이 태어나서 세상에 살면서 몇백 년을 살면서 자녀들을 그렇게 많이 낳고 쭉 노아 때까지 그렇잖아요. 근데 노아 때까지 보면 육신의 족보는 쭉 연결되어 있는데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사람은 에녹밖에 없단 말이에요. 아담에서부터 7대 내려와서 에녹밖에는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얼마 동안? 300년 동안 동행했다. 300년 동안. 300년 동안 동행하는데 뭐 했느냐? 보니까 성경에는 뭐냐?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에녹이 우리처럼 정상적으로 결혼 생활했다는 얘기지. 뭐 신앙생활 한다고 그래가지고 혼자 뭐 금욕주의로 산속에 혼자 살고 그게 아니에요. 300년 동안이나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다. 그러면서도 그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동행.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살아갔다는 얘기죠. 근데 그러면 그 시대에 아담이 세상으로 내려와가지고, 쫓겨서 내려와가지고, 거의 에녹까지 따진다 그러면 벌써, 수백 년이 지났는데, 그때까지 하나님의 혼으로 지음받아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누가 있느냐는 거예요. 성경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성경 기록이 안 됐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없다는 얘기. 그런데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 분명히 기록해놨어요. 피조물이 창조주와 동행했다. 그러면 창조주가 피조물의 뜻에 맞춰 살겠습니까? 아니면 동행했다고 그러니까 피조물이 창조주의 뜻에 맞춰 살았겠습니까? 동행은 서로 의견이 맞아야 동행하잖아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세상에 나와서 정년기가 돼가지고 자기 배우자를 만나 결혼하고도 그거 몇십 년도 못 살아가지고 뜻이 안 맞아서 못 산다. 생각이 달라서 못 산다. 그리고 이혼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을 내가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말씀이에요. 사실 60년, 70년, 80년 이렇게 같이 부부가 살다 죽는 사람도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은. 그러니까 동행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것도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산다. 이게 기독교 신앙은 그겁니다. 우리 세상을 얼마나 살든지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 수 있는 그 생각, 그 마음, 이게 없이는 안 되는데 내가 하나님 뜻에 맞춰 살아야 되겠다는 그 생각과 마음, 이것은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아니면 그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이 안 되잖아요. 근데 거의
아담에서 노아 때까지 10대가 내려오도록 에녹 한 사람만 하나님과 동행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 뜻에 맞춰 살아가는 것이 뭐냐? 그걸 헬라 말로 아나우라고 말씀드리죠.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는 것. 그 얘기예요. 온유하다.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는 것. 그러니까 나는 피조물인 내가 세상에 나와서 창조주 하나님의 뜻에 얼마나 맞춰갖고 살아가나.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다운 사람이 되니까. 바꿔 말하면 창조주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사는 삶이란 이것은 사람의 정의, 사람다운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 사람다운 사람이 아닌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널려 있어요. 이 세상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두 종류의 사람이 공존하는데 뭐 예배당에 다니고 뭐 안 다니고 그거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뭐 직업적으로 목사들이 얼마든지 돈벌이 하면 사람 긁어 모을 수 있는 거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지 않은 사람과 공존하는 것 세상인데 이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성경은 그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 그렇구나. 다른 사람을 여러분 비교해 보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얼마나 믿나. 하나님의 명령에 얼마나 순종하나.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 부모가 어떻고 내 자녀가 어떻고 그건 여러분 내가 관여할 바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 그런 모든 부분을 전부 말씀하셨어요. 누가 내 형제냐, 누가 내 모친이냐, 뭐 양과 염소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 전부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라기 선지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그래서 누가 창조주 하나님께서 영의 여분을 가지셨으면서도 그랬어요. 많은 영을 창조하실 그런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니잖아요. 전지전능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인데 그거 얼마나 많은 영을 창조하실 수 있어요. 영의 여분을 가지셨으면서도 하나로 만들지 아니하였느냐. 왜 하나로 만드느냐. 뭘 아담 하나 만들어요. 또 2, 3, 4 뭐 쭉 다른 사람들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잖아요. 지금 말라기 선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그겁니다. 나에게 하신 말씀이 그 얘기.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올바로 알아라. 하나님 그런 능력이 없으시냐? 우주만으로 창조하신 분인데. 아니, 너 6일 동안 하나님 창조하신 거 안 봤느냐? 근데 여섯째 날 마지막에 하나님이 왜 아담 한 사람만 하나님 창조하셨겠느냐? 많이 만들 수 있는 여분을 가지셨으면서도. 그렇잖아요. 하나로 만들지 아니하신 어찌하여 하나뿐이냐? 이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는 그가 경건의 신을 찾으려 하심이라. 아무리 많이 만들어는 뭐합니까? 경건하지 아니한데, 거룩하지 아니한데, 하나님의 사랑에서 호흡이 들어가지 않은 것을 많이 만들면 뭐예요? 하나님 세계에서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 원리를 잘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하나님의 호흡으로 지음받은 온전한 사람. 그러니까 사람의 정의를 우리가 올바로 알아야 성경 66권이 풀리게 되어 있어요. 이 사람의 정의를 모르면 안 풀리게 되어 있어요. 그 요한계시록 가서 그 7지의 천둥소리에서 하나님 물으시잖아요. 라오디게아란 무슨 말이냐. 사람의 정의. 너는 사람의 정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철학적으로 과학적으로 그런 사람의 정의를 알고 있느냐. 아니면 성경적으로 창조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그 사람을 네가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느냐. 네가 뭘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제가 사람의 정의에 대해서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게 사람이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이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그러면 사람다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세상에서야 윤리와 도덕적인 사람이고 그렇잖아요. 법을 어기지 않는 사람이고 모든 사람들이 인정받는 사람이고. 그런데 성경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아무리 윤리와 도덕적인 삶을 산다 하더라도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그 얘기예요. 성경이 66권 이 두꺼운데 여러분 이 두꺼운 책에 뭘 기록된지 아세요? 전체적으로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호흡으로 지급받는 사람과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가지 않은 사람과 둘 중에 하나를. 이는 그가 경건의 씨를 찾으려 하심이라. 경건의 씨, 거룩한 씨,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그 씨를 찾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씩 한 사람씩밖에는 창조하지 않으셨다. 오늘 말라기서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는 침례 요한이라고 그랬죠. 그 전에 말라기 선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밝혀주신 하나님의 뜻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경건의 씨를 찾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너희 영을 주의하고 아무도 자기 젊은 시절의 아내에게 기만하여 행하지 말라. 자기 젊은 시절의 아내. 젊은 시절의 아내는 뭡니까? 내가 자식을 낳을 수 있을 때, 그게 젊은 아내잖아요. 젊은 시절의 아내를 기만하지, 속이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제 대개 보면, 자기 자랑하는 사람 보면, 자기 가문을 자랑하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목사했고, 할아버지가 무슨 목사했고, 세상에서 그런 거 많잖아요. 우리나라 같으면 정치적으로, 우리 할아버지가 독립운동가였고, 우리 또 아버지가 누구였고, 누구의 몇 대선 이런 건 족보 따지잖아요. 성경 그게 아니라니. 그건 전혀 상관이 없다네. 그러니까 이런 거를 모르면 혼란스럽게 돼. 혼란스럽게. 그래서 제 성경을 읽으면서도 항상 제 마음속에 하나님 찾으시는 씨, 경건의 씨, 거룩한 씨, 진리의 씨, 하나님의 호흡으로 들어간 사람이 아니면 알 수가 없다. 성경에는 그런 부분을 우리에게 계속 설명해 주고 있어요. 한 몸에서 난 아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씨가 들어간 하나님의 호흡으로, 사랑의 호흡으로 받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 성경에 그걸 지금 설명하고 있거든요. 형제간에도 뱃속에 드는 쌍둥이도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이고 호흡으로 지음받은 사람과 형제 중에서 예를 들어서 이방 여인에게 난 이스마엘이나 아니면
아브라함의 그 본처인 사라에서 난 이삭이나 우리가 그거를 구분할 때 보면 이방 여인에서 난 어떤 사람도 그 본처에서 낳고 혹은 첩에서 난 아들이다. 뭐 별의별 소리 다 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은 누구 몸에서 난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 몸에서 난 것을 중요시하는 사람은 뭘 족보를 따요, 족보. 바울은 그래서 뭐랍니까? 그 족보 따지는 사람하고는 디모데에 그래. 그 얘기하지 말아라. 족보 짜는 사람은 대개 뭘 얘기합니까? 유전을 얘기해요, 유전. 육신은 유전으로 갈 수 있어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아버지가 어떠니까 그 아버지의 그 부분을 닮았다. 우리 육신의 병도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고혈압이고 아버지가 당뇨가 심하니 병원에 가면 그런 거 묻잖아요. 가족 중에서 당뇨 환자가 있었느냐? 가족 중에서 암, 캔슬 걸린 사람이 있느냐? 전부 그거 묻잖아요. 그 육신이 혈통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성경은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뭐냐? 철학이나 과학에서 말하는 거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우리가 시작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할 때부터 이걸 올바로 안다면 우리 할아버지가 뭐해서 장로였고 목사였고 우리 아버지가 목사였고 장로였고 그게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무당 집에서 태어난 자녀인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 사람이 왜 예수 믿습니까? 자기 어머니가 무당이고 자기 할머니가 무당인데 어떻게 예수 믿느냐고요? 그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혈통적으로 따지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육신은 유전이 된다. 우리 아버지가 음악을 좋아하셨으니까 우리 아버지가 스포츠를 무슨 운동을 야구를 잘 하셨으니까 아들이 또 그렇게 된다. 그거 있을 수가 있는 얘기. 그 유전이니까 육신의 유전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고 있는 경건의 시, 거룩한 시는 아니라는 얘기. 그 사람이 세상에서 어떤 재능을 가졌든 어떤 능력을 가졌든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호흡은 각자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한 사람 한 사람씩. 형제를 피를 나눈 형제라고 그래서 육신이 혈통이 같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혼이 들어온 건 아니라니. 그럼 아버지가 목사니까 그 집안이 몇 형제가 다 목사다. 직업이니까 할 수 있는 거지. 그러나 하나님의 혼으로 시험받는 건 아니라니. 아버지가 하나님의 혼으로 시험받았다. 그러니까 아들도 지음받았다. 반드시 그런 건 아니라니. 하나님은 언제든지 사람이 몇십 년을 몇백 년을 살든 간에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신 그 사람이 세상에 들어올 때 시편 139편에서 다윗은 얘기하잖아요. 내 어머니 뱃속에 지으실 때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지으셨느냐, 어떻게 간섭하셔서 내 오장육부 이 몸을 하나님이 완성시켰느냐. 그분은 다 기록하고 알고 계시다는.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알고 믿어야 되지. 그거 뭐 비과학적이다. 그럼 뭐 안 믿으면 그만둬. 그런 사람은 해당이 안 돼.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믿어야 되죠. 어떤 신학자가 한 말이 아니잖아요. 뭐 루터나 켈빈이나 뭐 어거스틴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여기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어디서 출발했느냐? 그 사람이 어디서 시작됐느냐? 내가 어디서 나왔느냐? From God 그러지. 너 어디서 왔느냐? 나 한국에서 왔다. 세상이 그렇잖아요. 그러나 내 본향을 말할 때는 나는 땅에서 났느냐? 하늘에서 났느냐? 둘 중 하나예요. 내가 하늘에서 났다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까 from God 그러겠지. from heaven. 그런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둘로 나눠졌다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느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하고 안 듣는 자. 그러니까 성경은 가지고 다녀도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기독교 가는데 적어놨잖아요. 성경은 누가 하나님의 혼으로 지음받은 자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는 것이 그게 성경이에요. 성경은 누구나 들고 다닐 수 있어요. 성경은 누구나 다 들고 다니지만은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 날마다 하나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액세서리로 거룩한 척 하려고 다른 사람이 보이게 하려고 그런 사람이 얼마든지 있죠.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 뭐 별짓 다 하잖아요. 개역개정 성경 그거 만드는 거 보세요. 외모로 뭐 얼마나 사람 눈에 보기 좋게 칼라 집어넣어서 아름답게 뭐 별거 다 만들어놨죠. 기호로 갖고 다니는 게 액세서리로. 사람이 여자들이 귀걸이하고 또 코걸이하고 팔찌하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그렇죠. 근데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자 하는 사람은, 옳은 걸 찾고자 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는 거예요. 뭘 보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담에서부터 노아 때까지 보니까 10대를 지나왔는데 수백 년씩 살면서 성경에 기록이 안 됐어요. 다만 에녹만 기록됐다. 그 많은 사람 가운데 내가 안 세봤으니까 뭐래. 성경에 기록이 안 됐으니까. 근데 몇백 년을 살면서 아들과 딸들을 낳았더라. 아들과 딸들을 낳았더라. 전부 그 얘기잖아요. 몇백 년 살면서.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살면서 세상에 오래 살면서 자식을 낳고 뭐하고 했는데 정작 하나님의 혼으로 지음받은 사람은 얼마나 되느냐. 보니까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은 에녹 한 사람밖에 없다. 에녹 한 사람밖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듣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또 말씀을 믿느냐. 그거 여러분 신경 쓰지 마세요. 그건 내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느니라. 그러면서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지 아니하나니. 왜 안 듣느냐? 이는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음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과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은 사람 두 가지가 있다. 여기 쇼킹하지 않으세요? 놀랍지 않으세요? 철학이, 과학이 이런 얘기를 해줍니까? 안 해주잖아요. 왜? 모르니까.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고는 이런 비밀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과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은 사람과. 이게 되게 그 고대사 연구한 사람도 보면은요, 인류 시작이 어디서 시작됐고, 어디로 흘려갔고, 어쩌고, 거기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되게 뭘 얘기합니까? 하늘에 별자리가 어떤데, 별자리가 어떻게 움직이면서, 이런 시대가 몇 년 만에 주기적으로 어떻게 됐고, 시대가 바뀌고, 어떻게 별소리 다 해요. 근데 불쌍한 것은 그 사람들이 그렇게 연구를 했는데, 왜 그러면 그것이 있도록 하신 하나님은 왜 모르냐? 그게 참 답답하지. 고대에서 연구해 뭐 할 겁니까? 우리나라 역사 연구하는 사람 뭡니까? 우리 한국 사람 조상은 단군인데 어떤 그 단군이 우리 조상이라고 하자. 육신의 조상이라고 하자.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나하고 정말로 상관이 있는 것은 나를 창조하셔서 세상에 보내신 창조주 하나님 그분을 아는 거거든요. 근데 많은 시간을 안 해가지고 그 무슨 그런 거 연구한 사람 보세요. 얼마나 많은 시간을 허비하면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나. 저도 제가 소위 말하면 신학교 다닐 때 종교 철학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잠깐 심취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만난 사람이 제가 사담입니다만 참고로 들으세요. 저도 그런 부분을 굉장히 찾아서 헤맸던 사람이. 이게 젊은 때였으니까 20대 때인데 그때 서울 물리대에 나왔다 그러면 최고 알아줬던 그런 학벌을 가진 사람이지. 이제 지금 생각하면 서울대학 그 물리대에 나온 사람이라는데 부부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정말로 그 철학이라는 것을 때문에 했는지 모르지만은 그 사람들이 어디가 사는 것을 확인했냐면 한국에 옛날에 신도안이라고 그래. 지금 계룡대라고 그러죠. 그 신도안에 가서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도 사는 집에까지 가봤어. 그 산에다가 그 깎아진 절벽에다가 그 바위를 깎아내가지고 거기다 집어줘 놨는데 그 무식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60년대에 서울대 물리대 나온 사람이 부부가. 근데 아이도 없어요. 자기들이 안 먹어. 그래서 요즘 말하면 암자같이 그렇게 줘놓고. 그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까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사람이 늙지 않고 늙지 않고 능력 있게 사는 법. 이걸 설명하는데 하룻밤을 제가 거기서 그 사람들하고 저하고 같이 간 전도사님하고 밤새도록 그분이 그동안 연구한 거, 뭐 한 거, 그 얘기를 들어보고 사람이 이렇게 뭔가를 영혼을 추구하는 이런 삶을 사는 사람도 있구나.
당대 최고 학부를 자랑하는 서울대학 나왔다면 최고잖아요. 제가 그 신학교 다닐 때 소위 말하면 종교 철학이라는 것 때문에 만난 사람인데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뭔가 찾아보려고. 오늘도 마찬가지. 과거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서 뭔가 시조가 누군가 고대사를 연구하면서 만 몇천 년 전에 누구 그런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자연과학자들이 소위 말한 인류학자들이면 호모사피엔스 그러잖아요. 만 몇천 년 전에 이 사람이 살았는데 어쩌요? 육신적인 어떤 동물적인 이런 것은 그게 그렇다고 해 그게 맞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뭘로 합니까? 추정하는 거지요. 추정. 누가 써놓은 거 가지고 그걸 또 깊이 들어가서 이랬을 것이다. 이랬을 것이다. 추정하는 것이지 그게 정확한 건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아무나 되는 사람이 아니지. 예배당에 다녀요. 성경 가지고 예배당에 다녀요. 예배당에 다닌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호흡으로 지음받았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느냐?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느냐? 아니라는 거지. 저는 불신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는 거고 적어도 영원이라는 영생이라는 영원히 죽지 않고 산다는 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한다는 창조자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 사람들을 보고 내가 올바로 깨달으라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나니 하나님 말씀 듣지 않는 게 누굽니까? 하나님 말씀 안 듣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안 믿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게 누구의? 아담이지. 그 아담 때서부터 시작된 그것이 오늘 나한테까지 왔다고 그런다면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예요. 그까진 세상에서 내가 얼마나 명예롭고 얼마나 편리하게 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추앙받고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직업적으로 신학교 다니던 사람들이야 그것을 우선시하겠지요. 그 이유를 주님은 요한복음 8장 4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너희는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내 말을 깨닫지 못한다. 깨닫지 못한다. 알아듣지 못한다는 뜻이죠. 소리는 들리는데 그 의미를 모른다는 얘기. 왜 이 말씀을 하시는지.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 강의할 때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러 오셨는데 당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소리에 들리는데 말은 들리는데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 내가 아무리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몇 시간 벌써 한 200편이 됐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해도 깨닫지 못하잖아요. 깨닫지 못하면 쓸데없어요. 성경을 읽어도 깨닫지 못하면 안 읽은 거하고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지. 마치 내가 비유로 말한다면 이 말입니다. 비유로 말한다면 여기에 맛있는 과일이 있는데
이 과일을 먹으면 이 과일에 바이타민 뭐가 있다, 바이타민 C가 있다, D가 있다, 그래가지고 뭐에 좋다. 그래 먹었어요. 먹었는데 그 사람한테 그 바이타민 A나 B나 C나 D가 만약에 효력이 없다고 그러면 안 먹은 사람과 뭐가 달라요? 똑같아요. 요즘 얘기했잖아요. 펜다메기로 무슨 요즘 독감 예방접종, 예방주사 맞아요. 그래, 예방주사 맞았어요. 예방주사 맞았는데, 감기가 독감이 걸렸다? 그럼 예방주사 안 맞은 사람하고 맞은 사람 뭐 차이가 있어요? 아무 차이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깨닫지 못한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평생 동안을 예배당에 다녔는데, 우리 할아버지도 다니고, 우리 아버지도 다니고, 나도 다녔는데,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혼으로 시험받지 못했다면, 그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영생을 얻지 못했다면, 그 나한테 유익이 됩니까? 바울이 그 얘기잖아요. 너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는 게 뭐냐? 그 백날 해봐야 유익이 안 된다는. 바울이 이런 사실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알았다는 얘기예요. 중요한 것은. 바울이 그 많은 지식을 갖고 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했던 거, 유익하지 못했던 거,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유익하지 못한 곳에 시간 뺏기고 얼마나 많이 합니까? 예배당에서 그러잖아요. 오면은 11조 해라, 무슨 감사헌금 해라, 선교헌금 해라, 무슨 헌금 해라.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번제, 속죄제, 속건제 그런 거 그거보다 더 많은 것 같아요. 뭐 하려고? 탈취하는 거지요. 합법적인 탈취. 합법적인 도둑질. 자기 배를 불리기 위해서. 그 짓거리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이름 안 파는 것들은 상관할 거 없어요. 하나님 이름 파는 로마 캐토릭이나 개신교나 똑같다는 얘기지. 성경은 그 얘기가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언제, 여기 성경이 찾아보세요. 예수님은요, 너 11조 안에 도둑질 했다고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언제, 너 왜 감사헌금 안 했냐? 너 왜 병났네 돈 안 냈냐? 나한테 돈 가져오게 될 거 아니야? 했을 거 아닙니까? 당신이 문득병 걸리면은 꼭 못 고치는 거예요. 죽는 거지.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 나면서부터 안질병이 된 사람, 자기 재산 다 죽어도 그거 고쳐지겠습니까? 안 되지. 예수님이 언제 나한테 돈 가져오라고 그러니까 봤어요. 오늘 보세요. 귀신 내쫓는다, 병 고친다, 병하면서 전부 돈 요구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성경에서는 강도질이에요. 강도질. 도둑질하고 예수 이름 팔아가지고. 내가 개신교에서 목회하면서 여러분 그 부흥사라는 사람들 보면은 그 마술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그 요한계시록 가면 뭐라고 해? 마술하는 자, 거짓 선지자, 거짓말하는 자, 이적을 하는 자 전부 유황불 속에 집어넣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주님. 어찌하여 너희는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너희가 나의 말을 들을 수 없기 때문이라. 예수님 이렇게 표현해요. 깨닫지 못하는 것이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는 거예요. 소리는 들리는데 그 깨달지 않는 거예요. 마치 바울이 시리아 다마스커스로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을 잡기 위해서 다마스커스로 가는데 거의 다 갔는데
갑자기 하늘에서부터 천둥, 뭐 불빛이라는 게 요즘 표현으로 하면 벼락이라고 그러겠지. 다른 사람 같이 가던 동료들에게 다 들려줬는데 그 속에서 사울아 사울아 사울 부르시잖아요. 주여 누구시나이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아니 내가 그렇게 죽은 줄 알았던, 그래서 이 예수 믿는 사람 지금 잡으러 갔는데, 잡으러 여기까지 왔는데, 아니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하니까 얼마나 저 장만이 기절초풍하겠어요. 그 바울이 그 다음에 하는 얘기입니다. 주여 내가 어찌하오리까? 어찌하오리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사울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바울, 이 부분을 심각하게 연구해 보아야 되잖아요. 왜 그랬을까?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내가 바울도 고백했지. 내가 모태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조성하셨다. 만드셨다. 하나님의 혼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은 사람, 그 사람은 세상에 어떤 스펙을 갖고 어떻게 살든 그건 상관없다니. 이게 구약에서 나타나잖아요. 무슨 목동이었던 사람, 무슨 누에 기르던 사람. 하나님 쓰시는 사람 보세요. 어떤 사람 쓰셨나? 너는 왕족이니까 대대적으로 왕권을 가지고 하나님 그렇게 쓰셨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호흡으로 지음받은 사람은 아버지나 그 할아버지나 조상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시대마다 그 사람이 한국에서 태어날 수도 있고 미국 태어날 수도 있고 유럽이나 아니면 남미나 또 아프리카나 어디에서는 다 태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는 5장 9절에 보면 그랬잖아요. 예수의 피로 구속받은 자, 민족과 방백과 언어와 백성, 이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호흡으로 지음받은 사람, 마지막 때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한국말밖에 못하니까 한국 사람에게만 내가 복음 전하는, 한국 사람에게. 하나님은 성경에서 그래서 여러 가지를 표현해. 하나님 외모로 보시지 아니하신다. 하나님 절대 겉에다가 얼마나 치장하고 얼마나 어떤 옷 입고 어떻게 하고 하나님 그거 안 보세요. 그걸 여러분이 올바로 한다면 자유롭잖아요. 내가 미국 땅에서 뭘 타고 다니든 뭘 입고 다니든 뭘 하든 하나님 그거 안 보신단 말이에요. 사람들에게 보이려니까 사람들에게 보이려니까. 그렇다고 여러분 원시인처럼 샤워도 않고 그렇게 살라는 게 아니지요. 내가 구별되게 거룩하게 사느냐 안 사느냐, 그건 어디에 있느냐? 내 생각과 마음과 나의 삶의 가치관이 하늘에 있느냐 땅에 있느냐는 거지.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5절에 보면 사도 요한은 우리가 어떻게 구분해야 되느냐, 구체적 얘기입니다. 그들은 세상에 속하였으므로 세상에 관한 말을 하나니 세상에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그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호흡으로 짓지 않은 자, 하나님이 영이 함께하지 않는 자. 그 사람들은 어디에 속했느냐? 세상에 속했다. 그러니까 그들이 말할 때는 보면 세상에 관한 말을 한다.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 보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는데 어린 양같이 두 뿔을 가졌는데 그 입에서는 보면 용과 같이 말하더라. 용, 뱀, 하나님을 반역하던 루시퍼. 그런데 누가 듣냐? 세상에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않느니라. 이로써 우리가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아느니라.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라는 것은 또 강의한다는 것은 상대방을 설득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듣든지 안 듣든지 그건 그 사람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내 목이 떨어져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 전하면 돼요. 이 구약의 선지자들을 보세요. 큰 시련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 외에는 전하지 않잖아요. 그 말씀만 전하잖아요. 바울은 늘 자기 마음속에 자기하고 같이 태어난 형제라든가 자기 동족 유대인에 대한 그 간절한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9장에서 9장 1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을 말하고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노니 나의 양심도 성령 안에서 나에게 증거하는 것은 내 마음에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슬픔이 있다는 것이다. 자기 마음속에 큰 근심이 있어요. 누구 때문에? 형제들 때문에. 날 낳은 부모, 형제, 그 다음에 세상에 있는 누굽니까? 동족. 그러면서 그 큰 근심과 슬픔이 뭐냐? 육신에 따른 내 형제들, 내 동족을 위해서라면 차라리 내 자신이 그리스도로부터 저주받기를 바라겠노라. 얼마나 뜨거운 마음이에요. 육신적인 자기 형제, 자기 동족, 끓는 마음이죠. 최고의 표현인 것 같아요. 내 마음에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슬픔이 있다는 것이라. 그게 뭐냐면 육신에 따른 내 형제들, 내 동족을 위해서라면 차라리 내 자신이 그리스도로부터 저주받기를 바라겠노라. 그들은 내 형제들이나 유대인들 보면 내 동족들을 보면 이스라엘들이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선민이라는 얘기.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주심과 하나님을 섬김과 약속들이 있고 그랬어요. 선택받았잖아요.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양자될 수 있는 기회,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주심과 하나님을 섬김과 약속들이 있다. 조상들도 그들이 조상이며 육신으로는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 오실 때 그들 속에 나셨다는 거예요. 유대인 속에서.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영원히 송축받으신 하나님이시라. 아멘. 하나님이 아들로 세상에 오실 때 유대인들, 그 조상들 거기서 나셨다는 얘기.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헛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에서 난 사람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며. 여러분, 형제들이나 아니면 내 동족에 대해서 바울과 같이 애틋한 마음을 갖고 있다면 큰 슬픔과 차라리 내 동족과 함께 죽어버리겠다. 뭐 이런 민족애를 갖고 있던 사람이라면 잘 들으세요.
하나님 말씀이 헛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에서 난 사람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며 또 아브라함이 싫어하여 다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 오직 이삭에게서 난 자만이 너희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이는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만이 씨로 여기심을 받는 것이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이때쯤에 내가 오리니 사라에게서 아들이 있으리라 하신 것이라. 그뿐 아니라 리브가도 한 사람 곧 우리 조상 이삭에 의하여 잉타하였는데 아직 자식들이 나지도 아니하였고 또한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하였을 때에 택하심을 따른 하나님의 목적이 행함의 의사가 아니라 부르시는 그분에 의해서라고 하시려고 그녀에게 말씀하시길 형이 아우를 섬기리라.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노라 함과 같으니라. 아니 아브라함 몸에서 난 여러 아들 중에서 왜 이삭만 하나님이 선택하셨느냐? 이삭만 선택하셨는데 그 이삭을 선택하셨으니까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에 이삭이 누굴 낳습니까? 에서와 야곱을 낳는데 리브가의 몸속에 쌍둥이들이 자기 뱃에 쌍둥이. 그런데 하나님은 누굴 선택했느냐? 에서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야곱을 선택했다. 선택했다는 말, 하나님의 호흡으로 불어로 지었다는 거예요. 같은 어머니 태 속에 있는데도 하나는 하나님 호흡으로 지음받았고 하나는 지음받지 않았다는 얘기. 이거 엄청난 비밀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서 불의하시냐?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한 어머니 뱃속에 태어났는데 어떻게 하나는 호흡으로 짓고 하나님이 거룩한 호흡으로 짓고 하나는 거룩한 호흡으로 짓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불공평합니다. 하고야 항의할 수 있다니. 하나님 불의하십니까?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비를 베풀 자에게 자비를 베풀고 내가 가엾게 여길 자를 가엾게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원하는 자에게 의해서도 아니요 달리는 자에 의해서도 아니며 오직 자비를 베푸신 하나님에 의해서입니다. 내가 원한다고 됩니까? 내가 원한다면 내가 나하고 같이 태어난 내 형제 또 내가 세상에 나와서 난 내 자녀들 위해서 그들이 다 하나님의 거룩한 혼으로 지음받으면 좋겠지. 그거 아니라니. 이 비밀을 올바로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 비밀을 올바로 알지 못하면 여러분 자유롭지 못해요. 나도 이 비밀을 몰랐을 때는 자유롭지 못했어요. 맨날 성경 읽으면서도 내가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 성경 좀 올바로 읽어봐라. 내 몸에 병든 거, 내가 살면서 어려움 겪은 거, 너 얼마나 허황된 인생 살았나? 너 네 자신을 돌아보라는. 그렇처럼 내가 돌아보지 못했지요. 나에게 물질적으로 손해보게 한 사람들, 뭐한 사람들 다 원망하고 그러고 살았어.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부분은 내가 하나님의 호흡으로 지음받았냐 안 받았냐. 하나님의 호흡으로 지음받은 사람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가장 그렇게 핍박당하고 어려움당하고 그러면서 뭐라겠냐. 아버지를 찾게 한다. 내 아버지, 내 본향, 내가 떠나온 내 고향을 찾게 한다. 원하는 자에게 의해서도 아니고 달리는 자에 의해서도 아니며 오직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에 의해서니라. 성경에 바로에게 말하기를 이 목적을 위하여 내가 너를 세웠으니 이는 내가 너에게 나의 능력을 보이고 또 내 이름이 온 세상에 선포되게 함이라 하셨으니. 바로 하나님 왜 세우셨어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목적.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내가 너를 세웠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나의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을 온 세상에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구약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고난과 시련과 환난을 당하게 하시면서 그런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빼내시고 벌 주시고 하실 때마다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라. 언제든지 내가 이를 통해서 나를 알게 하는 것이다. 항상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내게 어찌하여 그분께서 여전히 잘못 찾고 계시며 누가 그분의 뜻을 거해갔느냐라고 말하리라. 이 사람아, 내가 누구기에 하나님께 대꾸하느냐? 지음받은 것이 지은 이에게 어찌하여 나를 이같이 만들었냐고 말할 수 있겠느냐? 토기장이가 같은 진흙덩이로 하나님 귀에 쓸 것을, 하나님 전하게 쓸 것을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 하나님께서 그의 진노를 나타내시고 또 그의 능력을 알게 하시려고 멸하기로 합당한 진노의 그릇들을 심히 오래 참으심으로 인내하시며 영광이 이르도록 예비된 자비의 그릇들에게 그의 영광의 풍요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다면 어찌하겠느냐? 할 말이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고난과 고통 속에 두었느냐?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한 뜻을 나타내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아버지 되심을 알기 위하여. 왜 다 알았습니까? 모르지. 곧 우리에게 우리가 그를 그가 우리를 부르셨을 때 유대인들 중에서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중에서도 부르셨느니라. 아멘이죠. 하나님 유대인을 선택하신 것은, 선민을 세우신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모델로 세우셨어요. 미국 모델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 분이다.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바울 사도를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이 거룩한 뜻을 올바로 전하라고 이방인들이 보내셨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특별히 사랑하셨으면 유대인들 가운데 아브라함 이후에 보세요. 아브라함 계보를 보시라. 그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들 중에서 하나님의 혼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없잖아요. 군데군데 나타나는 그 사람들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혼으로 지음받은 사람들,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을 보라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 안 된 사람이요, 말할 것도 없지만. 기록된 사람들 중에는 보면은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은 사람과 하나님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지 못한 사람. 바울 시대도 마찬가지. 많이 배웠고 안 배웠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린도전서 2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설명하지요. 뭐라고 설명합니까? 2장에서 육신적인 사람은 계속 족보를 따지고 육신적인 걸 얘기하는데 바울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사람 가운데는 지식이 많은 사람도 있긴 있겠지만 많지 않고, 큰 별설한 사람이나 성공한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소외되고 버림받은 것 같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헐벗고 굶주리고 그러죠.
그게 바울은 언제든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말과 내 설교를 설득력 있는 인간의 지혜에 말로 하지 않고 성령과 능력을 나타내므로 하였으니, 그랬어요. 이는 너희의 믿음이 인간의 지혜에 있게 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함이라.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합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거지 누구를 이해시키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문이 좀 좋지 않다 하더라도 내가 좀 부모를 뭐 세상적으로 잘못 만나서 많은 학벌을 갖지 못했다, 배우지 못했다. 혹은 내가 사람들을 보면 다른 사람들까지 뭐 재능이 특별한 것도 아니다. 그거 필요 없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올바로 아느냐 모르느냐. 왜 영생이 거기 핵심이 그거니까. 영생은 참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니까. 무식해도 상관없어요. 지혜롭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세상에 지혜롭지 못하면 상관없어요. 왜? 성경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니까. 하나님 두려워한 마음으로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시고,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내 일생이 가장 중요한 기회예요. 그게 얼마나 될지는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빨리 왔다 빨리 가는 사람도 있고 빨리 왔다 늦게 가는 사람도 있고, 그건 나하고 별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그의 이름을 드높이는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사느냐 안 사느냐. 거기에 여러분 삶의 포인트를 맞추시고 살아갈 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나를 창조하신 내 하나님 아버지 그 거룩한 뜻을 세상에 살면서 이루고 그리고 갖가지 상급을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